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내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걱정 근심을 잔뜩 걸머쥐고 찾아와서, 박사님, 이 세상에 염려 근심 없는 것이 없습니까? 날 소개해 주십시오. 그때 노만 박사는 저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저 건너편을 보면 부드러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걱정 근심 없는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놓여 있습니다. 즉 죽은 사람만 걱정 근심이 없지,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걱정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살아있던 증거입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의 짐을 다 맡아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 하나님 되시는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 다 맡겨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 짐을 내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지고 있는 짐들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보면은요, 제일 먼저 따라,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연구기관에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다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책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그 통계를 발표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하는 걱정 중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 40% 인간들이 걱정을 한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미리 걱정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미 일어난 사건,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지나간 건 다시 안 오는데 그걸 또 40%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런 사건이 또 4%. 결국 모든 걸 합치고 나면 96%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이미 지나간 것이나 또 생길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는 것들이 96%고 4%만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밖에 없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알죠? 유명한 세계적인 러시아의 문호입니다. 그의 책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근데 그는 55세 되던 해에 그의 신앙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15살까지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18세 되던 해에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며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친구의 말에 설득되어 가지고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나는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나이 이제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참된 안식을 경험했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의 유명한 부활이라는 책 같은 건요, 젊을 때 쓴 책이 아니에요. 60대가 돼서 인생이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부활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두 손을 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내가 감당 못할 죄와 율법의 짐도 다 맡깁시다. 여러분,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한번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그들 지키게 합니다. 십계명을 저들이 못 지킵니다. 율법을 못 지킵니다. 십계명을 전수받은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런 거 볼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바로 거룩하게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고 무거운 짐이 물러가게 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R. 디한 박사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7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약한 사람도 구원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 내가 애써가지고 구원받는 거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가장 선한 사람도 율법은 정죄하나 은혜는 뭡니까? 가장 악한 사람, 약한 사람도 구원한다. 그 다음에 율법은 죄의 싹선 사망이라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말한다. 율법은 죄의 빚을 강요하나 죄가 졌냐? 그럼 너가 빚진 거기 때문에 빚을 갚으라, 그래 강요하지만 따라 은혜는 죄값은 이미 지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다.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죄에서 율법에서 넌 자유하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나 은혜는 죄에서 구원받게 한다. 율법은 돌에 새겼으나 은혜는 마음에 기록되었다.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준다.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따라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준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 살 것이냐.
은혜를 따라 사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로 가서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서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결혼식에 오던 중 그 약혼녀가 배가 침몰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는 가슴 뜨겁게 약혼녀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그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랬었는데 세상에 약혼녀가 오다가 물속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은 거예요. 그는 큰 충격 속에 학교도 그만두고 식음을 전폐하고 돌아누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가 됐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그래도 죽게 나가야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었으므로 슬퍼하느냐? 나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것은 하나를 잃음으로 모두를 얻기 위함인 것이다. 그 말을 깨닫고 나서 나에게 그 귀한 약혼녀를 빼앗은 것은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것이구나. 그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쓴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369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래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구나. 오늘도 여러분의 죄의 짐, 율법의 짐,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맡아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품 안에 맡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무거운 짐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짐을 걸머주셨는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따라하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찔림당하고 상함당하고 징계당하고 채찍 맞은 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대신 맞은 거예요. 내 병을 위해, 내 고난을 위해, 내 짐을 위해 주님이 다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맞으신 그 채찍 때문에 내 병은 나았습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심판에서 또는 징계에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다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왜? 저주도 주님이 대신 저주받아 버렸어요. 대신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해 저주도 다 걸머졌다. 수고하고 무거운 다 걸머졌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건강을 지킨다는 많은 의학적 소견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가정의학 저널이라고 있습니다. 저널 오브 패밀리 프랙티스라는 책에 보면은 10년간의 연구물을 살펴본 결과 신앙생활은 건강을 증진시킨다.
신앙생활 한 사람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신앙이 증진되는 거예요. 조금일까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크랙이라는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80% 이상에서 신앙생활과 건강이 긍정적인 관계가 있더라. 신앙생활 하면은 건강한 거예요. 또 중립적인 관계는 단 15%, 부정적인 관계는 4%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 증진에는 신앙생활이 절대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7년에 레빈과 실러라는 신앙생활과 질병의 빈도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200편을 연구해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망률과 질병 발생률이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요, 미국 인구 95%가 하나님을 믿고 그중 약 40%가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이들 중 75%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염려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 더 많은 연구가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그런 줄만 알고, 또 한 가지 보면 5년간의 연구에서 심장병 사망률은 50%나 적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간경화 사망률도 75%나 낮았고, 그리고 고혈압과 신앙생활에 대한 글을 쓴 레빈과 벤더풀에 따르면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혈압을 낮추며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술, 담배 피우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건강에 증기를 주더라.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거 또 하나님 축복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가지고 오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인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내 염려를 내 하나님께 다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내가 거머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돌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 염려를 맡깁니다. 그게 뭘로 맡깁니까? 내 염려 근심을 주 하나님께 따라 기도로 다 맡기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러니까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맡깁니다. 기도 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 누구냐? 세계 어린이들은 아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말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전쟁 때에도 전쟁 그 텐트 위에다가 깃발을 100기를 달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비서실장도 못 들어갑니다. 장군들이 급한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에 못 들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거의 2시간씩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이기고 해결책이 생기고 문제가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링컨은요, 전세가 불리할 때마다 몸부리면 치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끝내 그는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한 지혜가 떠올랐으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정식으로 보면 학교 생활은 9개월밖에 못했대. 그러나 남북 전쟁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염려를 맡기니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염려를 맡기십니다. 많은 사람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해. 믿는 사람들이요, 자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로 맡기는 여러분 되세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틀렸다, 아이고 망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신기하게도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귀 백화점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귀 백화점에서 다른 거는 가격 할인을 해줘도 절대로 가격 할인 안 해주는 게 있답니다. 이건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는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염려 백화점에 보면 백화점 중에 염려는 막 서로 사람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가격 깎을 필요 없대. 다른 걸 깎아줘야 되는데, 결국 이건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염려를 쉽게 마음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대신에 주님께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고 맡기고, 자녀들이 염려가 됩니까? 기도로 맡기세요. 사업이 염려가 됩니까? 기도로 맡기세요. 민족이 염려가 됩니까?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와 모든 염려까지도 우린 맡기라는 것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렌 박사는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염려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염려, 미래의 염려, 모든 염려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 우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도 주께 맡깁니다. 물폭탄도 여러분이 맡겼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6, 7년 동안 LA 캘리포니아 지역에 비가 안 와요. 완전히 마무리, 가물 메마름이.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전부 가정마다 통지문이 왔습니다. 뭐라는지 압니까? 목욕할 때 조금씩 샤워로 하고, 세탁할 때도 옛날에 보면 한꺼번에 막 집어넣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하고, 화장실 물도 한꺼번에 내리지 말고 조금 줄여가지고 내리라고, 그런 지시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때 딱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날 주일날인데 우리 하는 교인들, 제 개척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몇십 명 안 됩니다. 목표를 내걸고 설교를 그렇게 하고 간절 30분 동안, 하나님, 캘리포니아 가뭄에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인데 남집사님 한 분 사업하는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신기합니다. 뭐가요? 지금 제가 있는 지역에 캘리포니아인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한 걸까요?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까요? 그날부터 비가 쫙쫙 내려가지고 사흘 만에 가뭄이 해결됐다. 원상태로 돌아갔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한 기도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나 잠깐 기도하니까 신기한 일을 보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하면 신기한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시면 우리는 쉬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함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유대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소들은요, 어미 소가 밭에 나가 일할 때 무거운 멍에를 다 진대요. 그리고 새끼 송아지는 그 밑에 와서 줄만 어깨에다 둘러매 주는데 하나도 짐을 맬 수가 없어요. 엄마가 다 하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엄마 소가 어린 송아지에게, 얘야 너 이리 와라, 내 멍에를 메라. 이는 쉽고 가벼움이라. 왜? 엄마 소가 다 무게를 맸기 때문에 너는 걱정 없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멍에 아래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같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를 다 매주시고 우리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제 날개를 메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 때가 많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항의했답니다. 하나님, 왜 무거운 날개를 저에게 2개씩이나 양 어깨에 큰 걸로 달아주셨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날개 없으면 너 못 날아. 날개 때문에. 자, 이제 한번 힘껏 믿음으로 한번 날개를 쳐봐라. 확 치니까 그냥 확 올라가죠. 하늘을 마음껏 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날개가 있어야 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사명이 있어야 돼. 주님과 함께 헌신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달랑 집에 돌아가면 절대 날개가 없는 거예요. 날지 못해요. 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따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조금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줄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맡겨야 될까요? 내 행사를 다 주께 맡겨라.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하길 너의 행사를 다 야훼 하나님께 맡겨라. 행사 하고 싶어하는 일들, 원하는 일들 다 주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의 하려는 모든 일을 내 하나님께 맡기라.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격려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을 불러들였잖아요. 그분을 잘 대접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 분은 예수님이고 두 분은 천사였어요. 그들이 음식을 잘 먹고 난 다음에 자, 네 아내를 불러라. 예, 아내 저기 뒤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레가 아들 품에 안으리라. 그 말을 듣고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살입니다. 장문 밖에서 깔깔깔깔깔 웃었어요. 내가 나이가 89세인데 내년 90세 아이를 낳는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 뭐라 주님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왜 웃느냐? 그럼 네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웃음이라고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삭을 품에 안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따라나오니까 내가 너희 하려는 것을 너희에게 숨기겠냐? 내가 지금 소돔으로 가서 소돔을 멸망시키러 간다. 그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6번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의인 50명 찾으면 살려주겠습니까?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구하면 그 소돔 땅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래,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라.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당해버리고 롯과 그 식구만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우리 하나님의 하려는 일을 보여주세요. 악을 막아주세요. 위험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군을 이끌고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이걸 뭐 막을 나라가 없고 막을 마을이 없습니다. 장군 한 사람이 정예부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텔르리히를 공격하게 됐습니다. 이 포명을 줍히며 총공설벽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조그만 텔르리히에서는 비상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들이 자 어떻게 하겠냐, 이 불란서 군대 가는 데마다 망하는데 우리도 다 죽기 전에 항복을 하자. 모든 의견들이 항복하자는 의견을 모여주는데 그 중에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있습니다.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 아닙니까? 그날이 마치 부활주일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만을 믿는다면 우리는 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 맡긴다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무서워 떨지만 말고 우리 이왕이면 부활의 그 기쁨을 알리는 종을 힘껏 쳐서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찬송하며 드립시다. 그리고 뒷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판 사판 저판이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지고 그 종을 있는 대로 막 탕탕탕탕 부활절 종을 막 쳤습니다. 그 다음에 막 그들이 뭐 찬송, 부활의 찬송을 주님 부활하셨는데 크게 찬송했습니다. 불란서 군대가 딱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조금씩 공격당할 판인데 지금 갑자기 막 종소를 누르는 걸 보니까는 딱 그들이 비상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밤사이에 오스트리아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도착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마음 놓고 종을 치고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을 빼자. 다른 도시로 가자. 그 도시를 건너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서 진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던 그 펠드리시는 온전히 망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리라. 할렐루야. 요즘 보니까요, 그 경기 서울지방 고양시 일산이죠. 그 지방에서 두 교회에서 환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10몇 명씩 생겨서 약 30명이 생겼는데 두 개 다 개척교회예요. 어느 교회는 지하교회입니다. 밀폐된 교회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모님마다 누가 해준 김밥을 먹고 거기에서 걸린 거예요. 또 거기에서 교사 한 분이 갔다 학생들도 들리게 되고. 근데 희한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10,000명, 20,000명, 여의도 교회처럼 수십만 명 되는 교회는 있어서 숨겼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 우리 교회도 한 명도 없어. 이야, 이거 신기하다, 신기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근데 정부에서는 뭐 그런 티끌만 생기면 막 교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큰 교회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걸 바라보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붙들어줘야 돼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성깔은 좀 못했지만 가끔 엉뚱한 말에서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지만 그분은요, 다른 거는 다 제재라도 교회는 문 열어라. 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해 살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가 기도에서 세워졌고 기도에서 독립됐고 기도에서 남북전쟁 승리했고 기도에서 승리했지 않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행사를 주님께 맡긴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택할 때도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제자를 뽑을 자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깨우쳐 주옵소서. 어디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모든 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리시길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맡긴 것처럼 모든 일을 하나하나 기도와 믿음과 또 신앙으로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나의 갈 길도 야훼께 맡기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 신흥파출소에 있는 박중열 경장이라는 분이 한 얘기예요. 이분이 보니까는 한 70세 다 된 그 익산에 있는 할머님이 늘 보따리 이렇게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거 아주 수상해가지고 경찰에 와서 이제 물었어요. 이거 뭡니까? 653만 원 돈 보따리를 이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고 다니 할머니? 누가 훔쳐갈까봐 집안에 갖다 놓고 걱정이고 뒷방에 갖다 놓고 걱정이고 맡길 데가 없어. 이분은 은행을 모르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는 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박중열 경감이 걱정하면서 할머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은행으로 갑시다. 은행에 가서 다 맡겼어요. 그 다음에서 그 은행 그 이제 지점장님 와가지고 할머니 경찰이 왔으니까 전담직 뛰어나왔겠죠. 무슨 일인지 모르고 걱정하지 마시오. 다 책임져 주시면 은행이 불타더라도 내가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할머니가 그냥 이거 안 메고 다녀도 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맡기면 될 텐데 지가 짐을 매가지고. 또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미국 선교사가 이제 어느 날 시골 한국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 집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웬 할머니가 짐을 이렇게 지고 가요. 여기도 할머니구만. 그래서 할머니 잠깐 세우고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태워드릴 테니까 타세요. 그 뒤에 태워드렸습니다. 그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뒤에서 낑낑낑낑 하는 소리 들려. 백밀러로 받아 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 차에 타고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왜 짐을 지고 있어요? 안 내려놓고. 아이고 나까지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짐까지 내려놓냐고. 얼마나 순박합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열차에 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차에 탔는데 주님은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겠네라고 그 짐 때문에 불쌍해서 태워줬는데 그런데도 짐을 지고 낑낑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염려도 다 맡기고 앞길과 행사도 주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35장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Close to the G,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짧으니까. 자,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진지합니까? 유명한 장림 작가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에요. 그분은 눈도 멀었어. 예? 그런 분이 이런 거를 다 써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안 보게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만 늘 바라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자기의 가장 큰 소망은 이 원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친구보다 내 생명보다 하늘나라 기업 얻은 것이 최고의 큰 선물이다. 할렐루야. 친구보다 어떤 명예보다 재물보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두 손을 벌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사업의 염려, 자녀의 염려, 질병의 염려, 생활의 염려, 세계적인 모든 환경적인 염려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맡기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